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걱정과 또 기도 가운데 미주 그 협의회 일주일짜리 협의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협의회 갔는데 굉장히 저희 교회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특별히 우리 수장로님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제 동료들이 어쩌면 이렇게 마운틴뷰 교회 수장로님은 젊으신 분이 되셨냐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나이를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서 굉장히 젊은 장로님으로 지금 다들 인식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잘 다녀왔고요. 거기에 참석한 미주 교회가 한 150교 정도 되는데 한 50개 대표자들이 모였고 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또 새롭게 이제 한 회기를 또 새로운 임원진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틈틈이 그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런 과도기 가운데 있는데 새로운 임원진들이 또 이제 그런 교회 형편을 또 잘 알아서 또 잘 이끌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선 넘는 이야기입니다. 선이라는 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선을 넘으면 게임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선 밟으면 또 선을 넘으면 또 반칙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꼭 보이는 것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그 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에는 프로 야구가 굉장히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객이 10,000명씩 넘게끔 이렇게 한 게임 할 때마다 모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쯤 그때는 농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만화도 뭐 농구 만화, 또 뭐 드라마도 농구 드라마, 또 실제로 이제 그 농구 게임을 하는 날에는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체육관에 모여서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고요. 저는 농구를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농구를 잘 하고 싶은데 이렇게 몸이 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 마음만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뭐 공부하다가 이렇게 휴지통을 이렇게 올때 담고서 뭔가 좀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뭐 늘상 잘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쓰레기통에 이제 쓰레기를 던지다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뭐 어김없이. 근데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쓰레기인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아도 쓰레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쓰레기입니까? 들어가지 않아도 쓰레기입니까? 왜 들어가지 않아도 쓰레기가 될까요? 사실은 이 쓰레기통이라는 것은 뭐 플라스틱이나 철로 되어 있는 어떤 그 물건이지만 이미 우리가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가운데 필요하다에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 인식의 선을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선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사회 가운데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도, 내가 무언가를 볼 때에도 이제 그런 선들이 종종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그 단어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 문장 가운데서도 이 보이지 않는 그 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문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개 있지만 뭐 루비콘 강을 건너다. 여러분 이런 구절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루비콘 강을 건너다. 이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 그 북부에 있는 그 이탈리아가 그 장화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생겨진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로마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북부 그 끄트머리쯤에 자그마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바로 루비콘이라는 그런 강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로마 제국은요 도시국가죠. 그런데 이 도시국가이지만은 그 당시에 그 유럽의 전역을 다 정복했던 이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로마에는 하나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규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군인들은 이 전쟁에 나가거나 훈련을 나가고 들어올 때는 항상 이 루비콘 강에서 무장을 해체하고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너무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군인 장군이 어떤 그 다른 생각을 가지고선 이 로마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군인이 전 어떤 그 정권을 다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모든 군인은 이 강 앞에서 들어올 때 무장 해제를 하고선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법령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라는 그 제국이 처음에는요 왕정이 아니었어요. 공화정이었습니다. 공화정. 그래서 막 여러 지도자들이 하나의 그 원로회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했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특출난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군인으로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튀는 그런 리더들이 생길 때에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그 원로회에서 그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무장 해체를 하게 한 후에 들어왔을 때에 그 정적을 암살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법이지만 또 실력자에게는 어떤 그 특출난 리더들에게는 이 법이 위험한 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로마가 점점 이제 커지면서 어떤 그 결정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원로원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이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원로원의 회원들이 얼마였냐면 300명까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300명의 어떤 그런 그 의견을 다 통합하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아주 유명한 장군 가이사르라는 그 장군이 뭔가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이 사람도 그거를 바꾸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그 이방 그러니까 이민족을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너무나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승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군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고요.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본국에 있는 그 로마 안에 있는 정치인들과 그 원로원인 사람들이 이 사람을 견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거기 보게 되면 누가 있냐면 그 폼페우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 젊은 시절에 그 전쟁의 어떤 영웅으로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그 가이사르는 서로 정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이사르의 어떤 인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 사람 들어오면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협약이 맺어지게 된 거죠. 근데 들어가면 이제 죽을 걸 아니까 이 가이사르가 그 가운데서 고민하는 거예요. 무장을 해제하고 가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AD 49년에 이 가이사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을 하고선 무장 해체하고 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무장한 그 상태로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들어가서 거기를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했던 그 사건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 이 루비콘 강을 건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강을 건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충성과 반역의 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 했다는 겁니까? 그 선을 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인식의 그 선을 또 다른 세계로 들어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선이요. 어떤 두세 개를 이렇게 구별 짓는 이런 선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한국에는 무슨 기간이었죠? 추석이었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이제 시집을 온 다음에 처음에 받았던 그 어떤 그 문화 충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밥상이었습니다. 밥상. 예전에 그 저널리기에 등장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 그 보이지 않는 선이 보이십니까? 위에는 보면요, 남자들은 같이 밥 먹죠. 그리고 옆에는 할머니, 손자, 그리고 그 방이 아니라 부엌에 이제 며느리들이 여자들이 이제 밥을 먹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렇게 밥상이 두 개가 차려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와서는 너무 놀랬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입니다. 네, 하나로 다 이제 먹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어떤 무언가를 구별하는 그런 선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선은 있고 또 그 선에 의해서 두세 개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런 선도 있을까요? 그런 인식의 선, 교인과 비교인은 어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홍정희 사님.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좀 보면서 요즘은 이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 나가셔도 뭐 방문을 가시거나 뭐 여행을 가시거나 일상생활 하시면서 혹시 교인이세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이런 말씀. 그런 말을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나름 신앙을 잘 하고 계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요즘은 그렇게 자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삶 속에 이 교인과 그 비교인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처음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단어는요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었어요.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그 삶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어떤 그 가치가 없는 한 인물,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들의 그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그것이고 그들의 그 삶의 행동, 매일의 움직임이 예수님이라는 그 인물에 맞춰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점점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간 거예요?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이렇게 저거하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그런 단어로 바뀌어가게 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종교개혁 이전에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그 생명을 놓아야만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불리워지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생명을 내어놓기도 하는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게 흘러오다가요. 이제 근대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대화 이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과학, 문화, 예술, 건축 이런 여러 부분에서 기독교가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이 근대화 이후부터는 또 다른 변화가 이 세상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과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아십니까? 이 사람이 왜 유명하죠? 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 사람이 이제 천문학자인데요. 이 사람 이전에는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여러 행성들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이제 천동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릴레오가 이제 그 천체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아닌 거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이제 근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제 믿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이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는 갈릴레오를 요주 인물로 지정을 했고요. 나중에는 이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어떤 그 의견을 강압적으로 수정하게끔 만들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 펼쳤던 그 주장이 옳지 않다라고 선언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말이죠. 이 갈릴레오의 어떤 그 실험적인 검증,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근대 물리학의 시작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근대 물리학의 시작은 이 갈릴레오의 이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때 이 갈릴레오의 모습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와 맞서서 어떤 그 과학자의 어떤 그런 양심, 어떤 그 능력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요, 기독교가 과학이라는 것이 점점 기독교와 멀어져 가는 현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기독교 아래 과학이 있었다면 그게 어느 순간에는 동등한 위치에 갔다가 지금은 이 기독교는 저 멀리 떨어지고 이 과학이 무언가를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기독교가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어떤 그 삶의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됐습니까? 과학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그 모더니즘을 보게 되면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서구에서 그 발전된 그 과학을 중심으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저쪽 동양으로 가죠. 우리가 아주 월등한 학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학문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학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더욱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세상을 개척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과학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아 문제, 환경 문제, 삶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나아질 거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류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죠? 환경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죠? 또 우리가 죽고 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더 나아졌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예전과 비교했을 때 더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지금 이제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더 쉽게 설명하면 다 맞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어떤 기독교의 그 가르침에 어떤 그 절대적인 그 가치관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싹 가봤는데 과학도 역시 인간의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놓친 것이 뭔가? 어떤 다른 것들, 기독교가 아닌 다른 신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그 종교라든지 이런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양하다, 다양성.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은 마치 그냥 뭐 마트에 가서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는 그 진열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골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를 골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흑백 이것이 맞다 저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또 지금 맞지만 나중에 틀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삶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어떤 질문에 답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시대와는 또 다른 상황인데 성경의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좀 다른 해석으로 따라야 하는가? 지금 이제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만연해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하는 그런 선이 있습니까? 교인과 비교인을 구별짓는 인식의 선이 존재할까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에서는 그 선을 아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데려감을 당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데려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선은 분명하게 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선을 구별하는 기준은 뭘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끔 하는 것이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일까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우르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하루되 저가 죄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한테 한 말이에요. 삭개오. 근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이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왜 죄인이었습니까? 그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어떤 그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는요, 이 그 세금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그들을 정복한 그 적국으로 가는 돈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이 아주 정직하면 참 좋은데 이 세금을 걷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더 걷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성들의 그 고효를 짜는 그들의 그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 세리는요, 죄인, 창기들, 이교도와 같은 등급의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아니 왜 예수님께서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라고 의아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니죠. 여기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아예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 가운데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구원받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무엇 때문에 이 삭개오가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회심. 이때 그 삭개오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누군가의 그 돈을 억지로 받았으면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잘못 거둬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혹시 그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라고 예수님께 서약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발언 때문에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 전도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려면 지금 했던 거 다 4배로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썩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이 행동 가운데 그 4배로 갚겠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라 삭개오가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에 보게,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레위기나 그 민수기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부정한 수단을 통해서 얻은 그 취득물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혹시 만약에 남의 것을 도적질하게 되면 그 물건의 그러니까 그 가치의 4배로 갚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내가 그것을 가져갔다면 내가 4배로 갚겠다라고 했던 그 근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자기의 어떤 그 옛날의 행동이 도둑질과 같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뉘우치고 있으며 성경에서 말한 것대로 4배를 갚음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다가가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 가운데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을 부인하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관심은 그분을 그냥 보기 위함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예수님, 말씀 잘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뭔가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내가 좀 가까이서 봐야겠다라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 가운데 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죄 있는 상태로 그분께 갈 수 없음을 안 다음에 자기의 그 삶을 바꾸고자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삭개오가 달랐던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과 삭개오를 구별하고 있는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뭡니까?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반응.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좀 자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눈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 후레쉬를. 그래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려면 뭘 합니까? 후레쉬를 켜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비춰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그 동공이 움직이면 뭐 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면 어떤 그 자극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영국의 그 캠브리지 대학의 한 강의실에서 종교학 그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그 시험 주제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바꿨던 기적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서술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여러분 그 서술하는 시험 보면 정신 없거든요. 막 질문은 하나인데 종이를 막 여러 개 줍니다. 그럼 계속 그걸 써야 돼요. 다들 막 뭐 학생들이 아주 정신없이 쓰고 있는데 한 학생이 가만히 창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가 보니까 너무 황당하죠. 다른 학생들은 다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이 다 끝날 때쯤 보니까 이 사람이 딱 그냥 종이에다가 한 줄 싹 쓰고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쓴 답의 내용이 이 문장인 거죠. 수줍은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그 고든 바이런이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인이 이거를 만든 건 아니에요. 이 시인도 그 이전에 썼던 누군가의 그 문구를 이렇게 차용한 건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이 시는 그 영국의 시인인 리처드 크래쇼라는 그 시인이 쓴 그 시의 한 문구인 것이에요. 이 시인의 그 생각이 참 놀랍죠. 생명이 없는 존재도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그의 그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땅에게 식물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식물을 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창조주의 명령에 그들은 모두 반응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만드시고 흡족해 하셨던 인간의 반응은 너무나 냉랭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창조물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신가? 여러분, 이 삭개오가 왜 대단한가 하냐면요.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확실하게 그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이 삭개오 안에 들어갔고요. 그 말씀이 그의 그 삶 속에서 큰 반응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예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이런 책이었습니다. 이 한국 제목으로는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처럼 살아본 1년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사람은 그 제이콥스라는 뉴욕에 있는 큰 신문사의 편집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책을 쓰는 걸 좋아해요. 내가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해서 아주 유명한 그 라피도 만나보고 또 종교의 그 목사님들 만나보고 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지들을 순례를 하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옷감으로 만들어진 섞인 옷을 입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옷을 다 조사했어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직업이 있는 거 아세요? 혼방 섬유 감별사라는 직업이 있는 거 아세요? 유대인들이 코셔라고 하죠. 그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옷도 이게 혼방인지 아닌지를 검사해 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옷들을 뭐 대충은 구별하겠지만 구별하기 힘든 것들은 보내서 뭘 입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또 이 와이프를 한 달에 한 번씩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에서 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이프를 손도 대지 않고 이렇게 차키를 줄 때도 막 이렇게 막 손가락 끝으로 주고 막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초다를 아끼지 말라는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 번도 때려보지 않은 아이를, 물론 몽둥이가 아니라 그 장난감 방망이로 이렇게 때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수염을 기르고 또 옷에 술을 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에 술을 달고선 입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수입의 10분의 1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돌을 던졌다가 막 이렇게 도망가기도 했던 그런 경험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열심히 살았지만 이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불가지론자입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았지만 왜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밖에서, 그 선 밖에서 그 안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을 뿐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한국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오늘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미처 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의 그 뜰 안에 있을 뿐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삶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을 만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그 삶 속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했고요. 베드로가 고기를 낚다가 그 주인을 만나서 사람 낳는 어부로 변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변했고요. 수가성의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그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그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주인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모두가 그 얼굴이 붉어지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